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시작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해 주셨던 겁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도, 사막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도, 또 길을 잃지 않도록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것도 다 그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점령하는 땅에서 이방신을 믿는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게 하신 이유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들은 단지 땅을 차지하는 것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 되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게 하신 것에는 더 큰 깊은 의미가 있지요. 전에 진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들을 진멸하는 이유는 가나안 문화의 특징 때문이었다라고 했었죠. 가나안 문화는 말씀드렸지만 풍요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또 잔인하고 악한 문화를 많이 가진 그러한 문화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매우 쉬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나안의 문화는 음란하고 또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신상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이들은 풍요를 기원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 자체는 사회를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음란과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건전한 크리스찬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실행이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땅을 점령하는 것에는 성공을 했지만 마지막까지 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는 것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오기 때문입니다. 승리해서 땅은 가지지만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땅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는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아봤지만 가장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었던 이 지파가 어디입니까? 바로 유다죠. 이 유다도 시므온 지파와 합하여서 합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한 진멸하지 않고 가나안의 문화에 따라 엄지 발가락을 자르는 이런 악한 문화를 배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철병거를 두려워하여 쫓아내지 못한 유다 지파의 이러한 모습들이 다른 지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같기 때문에
그 결과 뒤를 이은 지파들이 이 연이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 나약한 베냐민 지파는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가문은 베델이라고 하는 매우 상징적인 곳을 점령했지만 그 과정과 방법을 보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겉으로 이 요셉의 가문은 베델을 점령하는 것에 성공한 것이 맞지만 이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밀 통로를 알려준 사람을 살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헷 족속 가운데로 가 성읍을 만들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짓게 되었죠. 이러한 것에 대한 이들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헷 족속을 더 이상 쫓아낼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는 이들이 성공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실패는 이어지는 다른 지파의 점령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나머지 지파들의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입니다. 먼저 므낫세 지파의 정복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이 연합군을 구성하여서 베델을 정복한 이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각각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27절과 28절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과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죠? 27절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오늘부터 살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살던 땅을 아무런 저항 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결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땅을 점령하려는 므낫세 지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므낫세 지파도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모든 이들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죄의 세력이 그리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보다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필사의 항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싸움에 임하는 자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그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갑주, 곧 갑옷을 입으라는 뜻이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생명을 다투는 치열한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준비가 되어져 있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너희의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빼내버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라고 합니다. 이 지체, 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매우 단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악한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사라져 주기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므낫세 지파와 같이 쫓아내지 못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앞에 나와 있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실 므낫세 지파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피 흘려 싸우기보다는 적당히 타협을 했다가 나중에 힘이 세지면 그들을 노예로 삼을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쫓아낼 만큼 강성한 힘이 생겼을 때에도 이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할 때 어떠했었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갈렙은 므낫세 지파와 같이 나중에 힘을 길러서 그 아낙 자손을 몰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갈렙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지금은 잔꾀를 부린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잔꾀가 아니라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강성한 이후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진 탐욕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할 탐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이 어떤 것 같습니까?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피해를 끼쳤었던 여러분 아간을 기억하십니까? 아간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사실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경우가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러한 탐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 우리에게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을 통해서 이들은 공짜의 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탐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탐욕보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구출을 받아서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바로 애굽의 압제에서, 바로의 압제, 그 속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그 일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다른 족속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자 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이들이 그 합당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거룩한 뜻에 먹칠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세우자 했었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나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자유롭고 누구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나라를 약속의 땅에 세우는 것이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므낫세 지파의 모습에 대해서 변호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우 시대를 앞서간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거나 쫓아내는 것보다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이 악한 문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므낫세 족속은 하나님의 뜻보다 이미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므낫세의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요셉 가문의 형제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매우 동일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스불론 지파는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0절에 나온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불론 지파 역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보여준 패턴대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28절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이 모습은 므낫세 지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의 그 대부분의 지파들이 그러한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었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굳이 이들을 쫓아내려고 하는가? 노예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정복의 진정한 의미는 상관이 없는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들은 이 땅에서, 풍요로운 땅에서 살기만 하면 다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가나안 정복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셀 지파는 조금 더 특별한 변화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앞에 나온 지파들과 매우 다른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므낫세 지파나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아셀 족속 같은 경우는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아셀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를 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세를 사는 느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납달리 지파에서도 나타납니다.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납달리 지파가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에게 노역을 시키기는 했지만 그들 역시도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라는 사실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지금은 납달리 지파가 군사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 주객이 전도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급기야 이스라엘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주도권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최악의 경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단 지파의 경우입니다. 제가 34절부터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람빛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 자손이 분배받은 땅은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아주 비옥한 평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들어가려면 산지에서부터 골짜기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그 단 자손이 산지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길목에 있는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결심하고 거주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단자손이 아모리 족속의 힘에 밀려서 평지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 산지에 갇혀서 사는 꼴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단자손이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땅에는 이들 자체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이후에 팔레스타인 이 북쪽 끝에 있는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주하여서 그곳에 단이라는 이름의 성읍을 세우고 거주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후에 사사기 1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훗날이 아모리 족속도 결국에는 노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자손이 아니라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해졌기 때문에 이들의 힘에 의해 눌려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이 주도권이 완전히 역전이 된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현실과 타협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멀어지게 된 것이고 죄를 짓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나니 마지막 단추는 낄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듯 죄와의 싸움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배에 작은 구멍이 나면 그 작은 구멍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방치하면 결국 그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고 사사시대의 이 암흑기를 맞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신앙적인 안일함과 불순종과 탐욕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지금 신앙의 안일한 모습과 불순종과 탐욕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결국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과 비슷해질 수밖에는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좋아 보이는 땅에 거주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일에 아무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문화에 젖어드는 그것이 큰 문제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모습과 과정도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나를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과 문화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산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무모하고 힘들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뜻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성공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